여러분 그 찬송가 439장을 한번 펴보세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음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얻네. 아멘. 그 왼쪽 제일 위에 439라고 쓴 밑에 보면 누가 작곡한 거냐면 크로스비가 작곡한 거예요. 크로스비는 한 태어난 지 6주 됐을 때 눈에 병이 생겼습니다. 시골 동네였는데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이 의사가 돌팔이 의사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완전히 두 눈이 다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95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할머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6살 때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는 이제 세상에서 슬퍼하지 않고 찬송하며 살겠다. 6살 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찬송하고 찬송시를 썼는데 95세까지 몇 편을 썼냐? 9,000여 편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크루스비는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칭호를 받을 정도로 평생 찬송하면서 살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92세 때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태어날 때 기도할 수 있었으면 나는 맹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눈을 떴을 때 날 사랑하신, 날 구속하신 예수의 얼굴을 처음 그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의 은총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서 맹인으로 살면서 기쁘게 감격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세상을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이 사람은 진정 기쁨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92세 때 그 인터뷰를 하면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제가 그분하고 정말 악수를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큼 자기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나처럼 행복한 여인이 없구나. 그걸 체험합니다. 아마 십자가 은혜를 몰랐더라면 부모 탓하고 의사 탓하고 세상 탓하고 얼마나 원망이 컸겠어요. 이제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분이
정말 말구에서 나시고 정말 가난하게 사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 다 겪으시고 결국은 우리의 죄를 당신 홀로 짊어지시고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당신은 죽고 나를 살린 분이 주님.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정한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 발자취를 쫓아 사는 그 훈련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크루스비처럼 이제 결단하고 그 속의 은총을 알고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새 인생을 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생활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주님 종말에 되어질 일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다고 누가 해요? 자기가 주님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모른다. 나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쫓아내버려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때 쫓겨나서 저 지옥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작은 수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 은총을 정말 알고 주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그냥 누구 보기 좋게가 아니라 진짜 주님 만나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이 세상을 정말 이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행복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불행하면서 아주 온갖 슬픔을 다 이렇게 그 슬픔 속에 있으면서 예수 믿자 그래봐요. 그러면 당신이나 좀 잘 믿고 당신이나 좀 잘 살아보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누구 보기 좋게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누리고 진짜 여러분이 정말 새 인생을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 누구 보라고 뭐 남 인생 삽니까? 내 인생 사는 건데 예수 잘 믿고 진짜 지옥 같은 생활이 아니라 정말 천국 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가? 왜 그럴까요? 18절에 보니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구분이 되냐? 십자가 도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인식이 어떤가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요. 결국 둘로 나눠지는 거야, 둘로. 멸망의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고 정말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둘이 갈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럼 커서 뭐 죽지 못해서 살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을 막 죽지 못해서 사냐고요. 십자가 은총을 체험해야 내 힘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내 잘남이나 내 행위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총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웬만한 물건들은요, 놓으면 떨어져요. 놓으면 떨어져요. 왜요? 중력이 이 위에보다 이 아래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다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늘 날려면 어떻게 될까? 이 중력보다 더 힘이 세야 돼요. 예. 뭐 독수리도 힘이 있긴 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계속 못 올라가요. 한계가 있으니까 또 내려와요. 쉬었다가 올라가야지. 먹고 올라가야지. 계속 올라가지 못하죠. 미사일, 그 다음에 달날에 가는 이런 걸 쏘잖아요. 로켓을. 그냥 그거는 이 중력을 이길 수 있게 팍 불이 뽑아 나오면서 이 중력보다 힘이 더 세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러니까 죄악의 이 바다, 죄악의 중력, 죄악의 욕심, 여기서 끌어당기면 다 사람 몽땅 거기 다 잡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우리들의 욕심을 쫓아서 세상의 시대의 사주를 쫓아서 세상 풍속을 쫓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이 생을 쫓아서 그냥 그대로 그냥 죄에 휩쓸려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은 착각해요. 뭐라고? 영원히 살 걸 생각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얼마나 세월이 빠르나?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나도 좀 빨리 20살이 넘어가지고 나도 좀 독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잔소리 좀 안 듣고 나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는 정말 이렇게 철물대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이제 나이 많이 들어가는 게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예. 정말 주님 만날 날 손꼽아 기다리면서 해야 진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도 그냥 슬프지 않고 소망 속에 살지. 주님 모르면 어떻게 사냐. 갈수록 점점 늙고 갈수록 힘이
빠지고 갈수록 병들고 갈수록 안 보이고 진짜 나중에 진짜 죽어요. 근데 죽는 걸로만 끝나면 좋은데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거든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면 결국은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자기 행한 대로. 전부 다 이렇게 사망의 권세 아래 죄악의 완전히 도구가 돼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 멸망받는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는 자다. 그러나 십자가 은총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하는 하나의 능력이고 지혜다. 십자가만 생각하면요 찬송이 나오고 살맛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정신이 바짝 나고 살 용기가 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이 차리게 되죠. 성령 충만을 다른 사람은 뭘로만 정신 차려. 치엇 그러잖아요. 정신 딴 데 두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신이 되고 성령 받아요. 이 십자가의 은총을 체험해야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한 존재고 나는 물질이라는 세상에 종이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지. 하나님 이렇게 내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고 이러한 정말 존귀한 자로 만들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군다나 핏값으로 사는 내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보내면 안 되지. 없어질 것을 내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보내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죄악에 끌려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용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우리를 기꺼이 바쳐 나 주의 겁니다 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바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뭘로 살? 주의 능력으로 살. 하나의 능력으로 살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그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그 능력, 그건 우리 힘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정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확실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살다가 병들지 또 장애자가 되지 사건 터지지 사업 망하지 배신당하지 이용당하지 짓밟히지 업신여긴 당하지 점점 우리가 눌리지 이게 정말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다가는 몽땅 이 죄의 중력에 다 끌려서 그냥 죄 짓다가 그게 인생 전문지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훅 세월이 120년 지나간다 어느 날 근데 그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멸망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가 아니라 이미 죄사함 받고 이제 여기서부터 아직 완전한 그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지금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보좌에 이미 안침받은 승리자가 돼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인생을 이 땅에서 이미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이미 여기서 맛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슬픈 소식, 욕하는 소식, 원망하는 소식,
나쁜 소식, 남을 넘어뜨리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나같이 못된 놈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인인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힘입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고 받아주는지를 알고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져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는 패전병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셨고 이 승리의 그러한 승전가를 부르며 우리는 이렇게 승리의 용사들이 돼서 이 땅에서 정말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빵빠레를 울리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들을 확실히 은총을 크리스처럼 체험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을 거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눈이 감겨졌는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고 있는데. 가다가 뭐 그냥 참 다쳤는데도 감사한 거지. 구속은총을 체험했어. 그러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눈 감고도 그렇게 95년대 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버림받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극형을 당해서 죽으시는데 눈을 부라리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원통해서 못 살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 영혼이 만족했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고 십자가의 도의 은총을 체험하면 정말 주님 때문에 참된 만족이 와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표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도 확실히 알고 믿어서 여러분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가?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만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계획했던 건데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때가 됐을 때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밝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 생명의 소식,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과 방법이 뭐라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는 1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19절, 20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세상에 있는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한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이상의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세상 불신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자기들이 최고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최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상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몰라요. 누구만 안다고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계시가 돼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셨다. 이건 이미 폐해진 거예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세상에 날고 기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기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혜를 찾아서 공부하고 지혜를 찾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지혜 있는 사람 얼마나 찾아다녀요. 근데 이런 지혜 가지고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하나님 몰라요. 공부 많이 한 선비도 그 공부한 것으로 학문을 가지고 그 도닦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몰라요. 이사회 이론적으로 밝게 말해서 정말 사람들의 갖가지 문제를 풀어주는 변론가, 변호사, 이 논증가, 이론가, 이런 사람들도 그 이론으로, 그 논리로, 그 이성으로 하나님 사람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걸로는 끝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총명과 변론과 그 선비의 품격 가지고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구원시키지 못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있으면 메시아가 말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도를 전하는,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는 길, 진짜 도죠, 도. 우리가 살 길,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감춰뒀던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로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증거되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전도를 왜 하냐?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 다 파고들어서 안다면 말로 전도해요. 이런 스님 중에도 성경 100독 이상 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안 읽고 그 스님만도 못해. 스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네 그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봐요. 우리 같이 안기총에서 활동하고 또 우리 저와 같이 활동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이에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꼬꾸라진 거죠. 그 은혜예요, 은혜. 진짜 하나님인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원수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십자가, 아이 너 죽고 나 살자는 건데 원수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이런 지혜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아니면 그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이 도를 통해서 이 은총을 알고 그 사랑을 아니까. 그래서 뭐해요? 하나님 지금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전도에 미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생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도를 뭐라고 생각해요? 미련하다고 느껴요. 아이고 미련해. 어리석어. 근데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계획이에요. 결국 전도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길은 전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로 줄 수 있는 선물이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 전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방법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부활을 전부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죽는 줄 알고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 줄 알고 이상하게 여겼는데 나중에 주님 만난 다음에 전부 다 예수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도 죽으면 끝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죽으면 뭐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면 뭐 좋은 곳에 가겠지 이렇게 막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 길 외에는 없어요. 없어. 그 길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을 확실히 알아서 엉뚱한 데서 방황하지 말고 그 길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는 그 길을 가면서 옆 사람 그 길 딴 길 가는데 가만히 두고 보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진짜 자기가 모른다면 모르지만 진짜 알고 자기는 천국 길을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 길을 갔는데도 가만히 그냥 내버려둔다. 그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게 분명한가요? 십자가의 도를 정말 믿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사람은 물론 미련하게 보겠지만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그 능력이 들어있고 이게 바로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전도에서 십자가도를 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 정말 전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가? 그 십자가의 도는 누구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거든요.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핍박자였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인 걸 알고서 믿고서는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것만을 살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걸 전해요. 누굴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성경을 통해서 뭘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아. 근데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꺼리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서 어떤 뭐 징조가 보인다든지 큰 메시아를 보냈다는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든지 뭐 이러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안 보이고 그런 아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고난 받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꺼리끼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창피한. 뭐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뭐가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욕하죠. 너나 내려와라 이러고서 욕하는 거죠. 왜? 모르니까.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 보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보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근데 주님은 이런 표적을 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지? 내가 보여줄 표적이 있다. 무슨 표적이죠? 요나 표적이죠.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고 전도하라 했더니 엉뚱한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정말 이렇게 나와서 전한 사람이거든요. 그것처럼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진짜 메시아라는 표가 그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까물친 게 아니라 확실히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내서 사흘 동안 장사 지내서 땅에 완전히 묻혀졌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이분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만이 진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십자가 죽는 게 뭐 능력이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닿질 않아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구스 근처를 아는 우리들은 어때요? 너무 감격이죠. 십자가 은총을 아는 사람만이 찬송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 찬송가 3번만 해도 지루해. 하품 나와요. 십자가 은총을 알면 죽을 때까지 계속 찬송만 해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 헬라인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세계 최고 문명국이고 최고 지혜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어, 지혜 그다음에 이런 지혜로 또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걸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이런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하게 보는 거죠. 미련하다. 미련해.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에 반역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본때를 보여 저렇게 살면 저렇게 망한다. 그 표예요. 저주받은 표라고요. 아주 그 나라에서 못 사는 거죠. 반역자가 돼가지고 완전 극형을 때리는 거예요. 극형이에요, 극형. 근데 이 십자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주받은 게 무슨 십자가, 그게 은총이야. 그게 뭐야?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흠도 없고,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우리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대표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한 번에 짊어지시고 하나님 법에 따라서 처벌받고 나 대신 저주받고 나 대신 집값을 치우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걸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분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 참 우리 죄를 담당한 메시아가 맞다. 그 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 지금도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 뭘 구해요? 지금도 표적 따라다니는 사람 많아. 막 암 환자가 낫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든지. 와! 그러다가 이제 사기당하는 거죠. 몇몇 교회에 그냥 그렇게 했는데 막 절름발이 일어난다 그러더니 글쎄 짜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진짜 이런 사기꾼들이 어딨어요. 진짜. 그거 완전히 사람 속여먹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게 완전히 사기꾼 중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일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하나님 미랄이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당신은 죽고 살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하는 그리스도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진짜 주가 아니에요. 다 이용해 우리를 위해 한다고 막 국민을 위해 막 절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막 애원하고 소리지고 만나려도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 완장차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려요. 무슨 국민을 위해 국민을 맨날 싸움하면 자기 거 챙기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우리를 위하는 분은 하나님,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분만이 진짜 우리의 구주예요. 십자가 달리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세요. 딴 사람은 없어요. 영적인 사역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영적으로 연합했다 그러고 지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메시아보다 더 낫다고 그러고 육신적으로 자기가 또 육신적으로 완전히 메시아 역할을 하려고 왔다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했고 자기는 육적으로 했다. 하여튼 별놈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땅속에 묻혀가 썩어졌어요. 썩어질 놈들이지 구주가 아니에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만이 구주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살지. 그분이 가짜라면 믿어봤자 소용없는 거지. 가짜를 믿으면.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생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그게 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막 그럴듯하게 뭐가 나타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크고 막 이런 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오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우리들도 내게 좋은 십자가 그걸 지고 가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에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십자가 있을 때 다 도망가는 거 다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이번 사순절 통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고 미련 곤탕이가 아니고 이게 꺼림기 창피한 게 아니고 이게 주님이 십자가를 늘 영광스럽게 생각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길이니까 주의 뜻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니까 이게 영광이다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믿고 그 길을 가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 엉뚱한 데서 여러분 능력을 찾지 말고 진짜 능력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땀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아버지 뜻이 딱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야 그래 주님 앞에 때 그게 다 상이 되는 거죠.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를 따르는 제자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과 그 은총을 알아서 이제는 그걸 나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도 이 십자의 도를 십자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처럼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정말 영생을 소망하면서 정말 주님 만날 고대하며 사는 이런 사람 되길 원해서 주의 지인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예, 지금도 세상 사람처럼 뭐 힘세고 능력이 있고 숫자가 많고 뭐 그냥 역사가 막 나타나고,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나타나느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사람이 봐서도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그냥 비참해서 얼굴을 돌 정도로 십자가 달려서 그 피를 다 쏟아져서 정말 벌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 주님이야말로 날 구원하는 진짜 그리스도, 나의 진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진짜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나를 진짜 책임질 수 있는 구원자예요. 이번에 이런 구속의 은총을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어 있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을 다 폐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미 선포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사는 길, 정말 새로운 가치관, 정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대속해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진짜 믿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오는 내 십자가 그 달개지고, 이번 사주를 통해서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진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